1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뒷부분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내주하심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외워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누군가의 편지를 받을 때 그 편지를 잘 이해하려면 읽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입장에서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성경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당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그것이 훨씬 더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느 분은 고린도후서를 읽다가 우셨대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저께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썼듯이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한 심정은 수천 년 동안 늘 동일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고 아이들 잘 낳고 하는 것마다 일마다 잘 되고 그래도 남들에게 손 빌리지 않는 빌려줄 수 있는 부자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제가 목회자의 심정으로 바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뭐 한다고 그랬으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뭘 하신다고 그랬으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육신의 부모의 심정에서 끝나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모된 심정에 하나 더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육신의 부모가 원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그 소망함. 사도 바울의 사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절절히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심정이 들려져 있는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그때 도덕적으로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큰 아픔을 겪었죠.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텐데 그때 삶의 태도를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보고 만약에 그때도 고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앞에 두세 사람이 저 사람이 이러저러한 잘못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또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의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확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의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죠.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하잖아요. 내가 위증을 한다고 하면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하는데 이게 증인이 하는 선서죠. 증인은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처벌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마르투스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 사람을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증거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 말이 옳고 그름 앞에 내 목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나는 내 목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부모의 심정으로 썼다고 생각하면 이 말이 혼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서 쓴 말이겠어요.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식 저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들을 때 부모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저희 어머니 황해도 분이고 이북 분이라 이 매질을 어머니도 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제일 저를 화내서 말씀하실 때는 교인이 저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였어요. 엄마 아빠가 섬겼던 교회 교인이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엄마가 저를 때리는 내가 제일 아팠어요. 근데 지금도 그 어린 마음에도 우리 엄마가 나보다 더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혼내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제발 좀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왜 돌이켜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참 약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왠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세상의 힘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약하신가요?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기엔 은혜로운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눈에는 아무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정말로 약한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도 죽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는 것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함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유난히 많았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것, 가진 것,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겐 돈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동서양의 문화를 하나로 만든 위대한 왕입니다. 동양의 문화를 가지고 서양을 쳐들어가서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만나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정말 멋진 또 다른 문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 왕이 불과 32살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죽었지요.
이 알렉산더의 대왕이 왜 죽었냐 갖고 뭐 영국에서는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알렉산더 대왕을 물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 때문에 열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입니다. 말라리아 모기였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한두 사람 죽여서 영웅이 되겠습니까? 100명 이하의 사람을 죽여서 영웅이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렉산더 대왕이 죽였기에 영웅이라 불렸습니까? 그런데 그 영웅을 무너뜨린 것은 모기 한 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기 한 방에 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돈이 강한 것 같은데 2011년 미국에서 34번째로 돈 많은 사람이 56세의 나이에 죽었는데요. 그는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돈이 많기로 유명했던 분이고요. 머리 좋기로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기다가 경영도 잘하였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했었지요. 근데 56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의 영향력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약하지 않은 이유는 그는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의 그 강함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함은 그 뒤에 오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강한 지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면 잊혀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전 세계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유대의 아주 자그마한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젊은이는 33살에 십자가에서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고 힘없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후에 사탄은 본인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할 텐데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그 내가 만든 그 처소에서 만나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사상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수많은 사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사상이 강력할 때에 이 땅에는 정말 기독교가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려 울부짖는 사자들의 먹잇감으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들의 비명소리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지하 속에 있는 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슬람이 창궐해서 코란을 받겠느냐 아니면 죽을래, 그 유명한 코란냐 카리냐를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코란을 붙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할 때 기독교는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절두산에서
앞에서부터 수많은 교인들의 목이 떨어져서 한강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한국의 기독교는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독교를 탄압할 때 소련의, 중국의, 베트남의, 캄보디아의, 북한의 교회는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1980년대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세계의 기독교 사전은 중국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등소평이 개방화 정책을 하면서 주계장막이라고 이야기했던 중국을 오픈하였지요. 그때 전 세계 교회가 중국에서 움직이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제1의 개신교 국가는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렇게 공산당이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문화대혁명 때 목사들마다 앞에다 명패를 만들고 달걀 투척 당하도록 했는데 중국의 교회가 살아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교회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이 다시 열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북한의 수많은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기독교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슴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분명 약한 것 같은데 강하셨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 찬미송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되는 이것, 다 약함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여기에 무슨 강함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누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독교의 강함은 약함, 낮아짐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시험했었습니다. 그가 사도냐 아니냐, 그의 말에 능력이 있느냐 아니냐, 그가 돈을 탐내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가 헌금을 강탈했느냐 아니냐, 끊임없는 말로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걸고 진단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한 다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가슴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은혜로 산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아까 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제 가슴을 때린 적이 없어요. 그건 진짜 부르기 싫은 노래였어요. 아니 5살, 6살, 7살짜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무슨 주의 은혜겠어요. 그거 진짜 아니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북에서 피난길에 죽다 살아나신 분들이라 그것만 부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다가 은혜가 되면 정말 대책이 안 써요. 반복이죠. 이때 반복이 한 번 반복이라고 얘기 안 하고 무한 반복이라고 그래요. 무한. 그런데 제가 우리 어른들하고 이 찬양 부르면 너무 좋은 게, 어른들이 그걸 부를 때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6, 7절 말씀이 봐도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수많은 시비를 걸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버림받지 않은 자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이름이 버림받아줘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내 자식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도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두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것들 그냥 없애고 내가 너로 다시 민족을 이룬다라고 할 때, 내가 너를 민족의 시조로 만든다고 할 때,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저분들 살려주시고 내 이름 빼버리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그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 인정 안 받아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르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 불교계의 어른이거든요. 법정 스님이라고 계세요. 무소유라고 하는 글을 쓰신 분인데 제가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그분이 돌아갔을 때 그 무소유 초판이 굉장히 비싸게 팔렸는데 제가 그 초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찰에 가는 것도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두루두루 친하고 두루두루 가까워서 모두 천국에 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지역에 갈 때에, 그 아덴에 갈 때 수많은 그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아덴의 사람들이 저 신들을 믿고 저것도 그냥 구원이 있어서 같이 다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매 맞아도,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고통을 받아도 이 진리의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었어.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내가 약해질지라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 신학자 중에 이제는 4살만 더 지나시면 100세가 되시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 몰트만이라는 분이에요.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히틀러에게 미쳐 있었어요. 히틀러에게 미쳐서 히틀러 이야기라고 하면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17살에 독일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히틀러가 전쟁에 나가는 독일병들에게 2가지 책을 줍니다. 하나는 괴테의 책이에요.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던 괴테의 책. 독일 사람들이 괴테를 사랑하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한 니체의 책을 주었습니다. 독일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죽음 앞에서도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책만 가지면 넉넉하게 전쟁 가운데도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몰트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 괴테의 책은, 니체의 책은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포로로 잡히게 돼서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몰트만이. 근데 몰트만이 군목이 준 기드온 책 같아요. 기드온 책에 보면 신약 그 뒤에 시편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본 것 같아요. 그 책을 읽다가 세상이 전혀 위로하지 못했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독일군 중에 본인과 같이 히틀러의 사상에 미쳐있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독일군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했대요. 몰트만이 대한민국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국민일보하고 인터뷰 때 몰트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내가 가장 형편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나와 함께 해주신 분은 나와 함께 그 현장에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포로 수용소 철조망 뒤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95세 때 생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이전보다 더욱 멋지게 살아날 것입니다. 방금 이사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목사로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았다면 제가 왜 여기 있겠어요? 벌써 부자가 됐겠지. 다른 것들은 잘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장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거 되게 멋진 일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이름 붙들고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예수님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심장 가운데서 새겨져 뛰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르게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